고통, 문제,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욥기를 읽으면 욥이라는 선한 자가 당하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내린 정통적인 신앙에는 보응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선하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는 부가 설명이 필요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저러는 건 지은 죄 때문일 거야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어리숙하고 우둔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의 특정한 한 장에 제목을 붙여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고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오늘 이 욥기 28장은 지혜를 찬양한다고 해서 지혜의 찬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27장까지의 욥과 세 친구는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갑자기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욥기 28장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부조리한 고난이 왜 생기는가 계속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향하여 아주 격렬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벌였지만 여기에 대하여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 보고 지혜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지금 이 2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의 관계가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지식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일까요? 지식과 믿음 중에서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우습게 보는데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지식과 논리의 결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의 총체이며 지식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사상과 신앙을 둘러 압축해서 보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모토가 뭐냐면은 알면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헤브라이즘은 뭐냐면은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면은 믿게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 어느 쪽일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면서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알면은 믿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학문을 배울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반대로 믿어야만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계관과 철학과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초등학문 중에서 최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철학이며 종교이며 학문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라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음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분명 욥이 우리가 모를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욥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들끼리 모여서 논쟁을 했지만 정확한 결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더욱 높은 차원의 지혜의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먼저 2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 철과 동 같은 광물질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욥은 질문합니다. 그거를 3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은 광맥을 찾아야 합니다. 땅속 깊은 곳 어둠 속에 있는 광맥을 탐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캐내는 채광 작업을 한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맥을 찾았으면은 그걸 캐내기 위해 굴을 뚫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직 갱도를 파는데 그 갱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횃불을 손에 들고 곡괭이를 챙겨서 두레박 같은 것을 타고 흔들거리면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매달려서 보석과 광석을 캐냅니다. 이렇게 보석을 캐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10절과 11절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하에서 광물을 파다 보면은 갑자기 물줄기가 퍽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은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한쪽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물 때문에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물줄기를 잡은 뒤에 그 속에 있는 광물을 찾아 캐냅니다. 거기서 나온 물을 이용해서 캐낸 돌 위로 그 물이 흐르게 합니다. 물에 의하여 흙은 씻겨 나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돌들은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속이 남아 있습니다. 무거운 금속들은 부피를 줄여서 지상으로 끌어올립니다. 미국 서부 개척에 관한 영화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낯선 곳에 가서 마을을 만들고 총을 쏘고 죽고 죽이는 위협을 무릅쓰고 한 줌의 금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어디에 금이 있다더라 하고 들으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위해서 금을 구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항해를 시도하면서 해양 기술이 발달되기도 했습니다. 값진 것을 구하기 위해 인간은 깊은 땅 속으로도 들어가고 험한 파도를 헤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하는 것은 결국 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금을 왜 얻으려고 했을까요? 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찾는 지혜는 금보다 더욱 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최고의 보석들을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진귀한 보석을 다 소개하는데 지혜는 이런 빛나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보석을 다 열거해 보아도 지혜보다 귀한 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금과 은보다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 하나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붙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 귀한 지혜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보석은 광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고 결국에 그것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금과 은을 얻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서 얻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얻고 싶은데 욥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욥이 지식이 부족해서 못 찾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욥기에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8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한 군데를 보시면은 5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은 식물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땅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고 사니까 결국 사람은 음식을 모두 땅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땅 속에는 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불은 엄청나게 뜨겁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뜨겁냐면은 6절을 보시면은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땅속은 뜨겁고 땅속에는 보석과 광물이 다 녹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욥을 보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볼 때는 지식이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지혜가 어딨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아멘. 지혜는 깊은 바다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21절에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혜는 땅속 깊은 곳을 파도 없고 바닷속을 가봐도 없고 하늘로 솟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물어봐도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멸망과 사망은 지혜의 소문을 조금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죽음 속에는 약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에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은 인생이 뭔지 지혜를 아주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모릅니다. 2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채광과 재련 기술을 총동원해서 지혜 찾는 것을 광물과 보석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광부들은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것이 있는 곳을 매 눈으로 정확하게 알고 천리 먼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굴을 파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보석과 광물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철저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혜를 찾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애써 찾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부가 천리 먼 길까지 걸어 찾아가서 광물이 묻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보석을 채취하고 채광하고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강도 모르고 바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를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욥에게 지혜의 출처, 지혜의 행방, 지혜의 근원은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 있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욥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사람들이 지혜 있는 곳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다 찾아봤지만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담하거나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지혜를 찾아가는 길, 방법은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면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지혜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내게 닥친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고 사람들은 찾고 또 연구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난은 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갈피를 잡는 것 같아도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을 안다면 이미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대답을 우리는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광석을 찾아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광석을 부수어서 금을 얻어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의미, 인생의 깊은 진리, 지혜는 자기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낭망하지 않고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뛰어넘고자 합니다. 나의 지식에서 믿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지혜의 근원인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번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속에 담겨 있는 지혜만 해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한다 한들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지혜는 인간이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지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지혜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28장의 결론이자 욥기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마침내 그렇게 찾던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를 욥은 신앙으로 발견합니다. 믿게 되자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 욥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지혜의 문학인 것은 바로 욥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으로부터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영성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으로 떠나는 것,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와 논쟁을 펼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부조리한 고난을 왜 당하는가,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욥도 이야기하면서 설전을 벌였지만 다람쥐의 쳇바퀴 돌듯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 지혜가 부족해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욥기 28장에서는 지혜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지만 고난이 오는 것을 보니까 선하게 살지 않을래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럴 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맡길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광부가 땅속 깊은 곳에서 광석을 캐내고 수고한 후에 보석을 얻었듯이 욥도 무지무지한 고난 속에서 절규하면서 신령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을 발견해냈습니다. 고난은 금을 캐는 것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저 스스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시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구하면은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구할 때 주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고난을 돌파하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머리를 싸매도 해결이 나오지 않았을 그때에 욥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 이제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뜻이 있음을 믿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면은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 욥기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제 힘드셨냐면은 저희 부모님 하시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가게가 망해서 힘드셨을 텐데 가게가 망하고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가족이 1년 정도 떨어져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제 나름의 자랑거리인데요. 바로 밑에 연년생 남동생이 있고 10살 터울의 셋째와 띠동갑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망한 게 그 막내 여동생이 돌이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가장 형편은 안 좋았고 자식은 넷이나 있고 이러니까 마땅히 함께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고 제 연년생 남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과 저와 이제 남동생은 1년 정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가 제 어머니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어머니는 힘든 상황에도 더욱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며 더욱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빨리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욥기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섭리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지혜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분명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작아도 누군가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할 열쇠가 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봤을 때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가장 큰 고난은 당연 코로나 상황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전 부분에 많은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나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을 지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누구에게 기대어 통과하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